잘 주무셨습니까? 저는 좀 잠을 잘 못 잤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뵙는다라고 해서 그런지요. 불은 껐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한 2시 반에 잤나요? 예. 그래도 몸은 좀 피곤하긴 하지만은요. 방금 찬양대가 불렀던 찬송의 제목이 뭐죠? 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고 하는 그런 찬양처럼 우리 인생이 결코 쉽지 않고 어떤 때는 잠 못 이루는 그런 날들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든 날들도 감사하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목사님 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연말이나 새해가 되면 인사를 하죠. 뭐 서로 덕담을 하잖아요. 무슨 말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요. 예, 그렇죠. 행복한 한 해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는 그런 한 해가 되라라고 인사를 하는데요. 그 말을 아까 이야기해서 덕담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생각난 게 행복하라. 누구나 다 행복을 바라고 뭐 행복한 삶을 원하는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좀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면 한자를 보면은 다행행자에다가 복복자, 좀 다행히 어떻게 보면 재수가 좋아서 얻어지는 복, 그게 바로 행복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영어의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죠? 해피니스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영어로 어쩌다 우연하게 발생하는 일들을 해프닝이라고 합니다. 그 해프닝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같은 어근에서 출발합니다. 영어의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도 해프닝처럼 재수 좋아서 다가오는 그런 복이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보다는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이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가 블레싱이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요. 이 블레싱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피를 영어로 블로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블로드라고 하는 그 피라고 하는 단어와 블레싱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같은 어근에서 출발합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는 좀 뭔가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죠. 바로 피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의 피. 바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용서되었을 때 진정한 축복이 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행복, 진정한 축복은 뭐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진정한 축복, 진정한 행복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니요? 그들이 행복한 이유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비록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어렵고 좋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이유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진정한 소망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의 사람, 바로 이 땅의 삶 가운데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나머지뿐만 아니라 내년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 때까지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기억하고 축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멸망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2026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 헛된 것에 눈 돌리지 않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며 더 힘있게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거룩한 손에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전도서 11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1장입니다. 1절부터요.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넘어가서요. 1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9절입니다. 9절 11절은 없네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아까 말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새해가 되면 나름대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잖아요.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한 청년이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전에 바로 지금의 시간 정도 비슷한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땅 살아가는데 어제 이하 목사님도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뭐니 해도 이 세상 살아갈 때는 머니가 필요합니다. 돈 좀 주세요. 그리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혼자 살면 돈을 제대로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게 예쁜 여자를 하나 주세요 라고 기도했대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단지 조건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돈을 선택하든지 아니면은 여자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라고 했더니요, 이 청년이 저는 둘 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둘 다 주세요, 둘 다 주세요 라고 얼마나 졸라댔는지요.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둘 다 줬어요. 어떻게 응답해 주셨냐면 돈과 여자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해서 돈 여자를 줬답니다. 충청도 좀 늦습니까? 아직도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인천 서북교회 충청도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마음을 잘 모르긴 하겠더라고요. 잘 표현을 안 하셔요. 표현을 안 하시는데 그런데 마음속 깊이에는 뭐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다르지만은요. 제가 부산과 창원에 경상도에 12년 있었는데 경상도 분들은 마음에 담아두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충청도 분들은 잘 표현을 안 하는데 뭐 표현을 해도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좀 지나가 봐야 아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너무 직선적이기 때문에 좀 오해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마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경상도에서 느꼈고요. 처음에는 아주 퉁명스럽게 보여도 아주 정이 깊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게 되었어요. 또 마찬가지로 저 인천 서부에 충청도 분들이 좀 많이 계시고, 물론 청주 분들은 안 계시더라고요. 별로. 서산, 당진 뭐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표현은 좀 그렇게 하시는데 잘 모르겠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또 진국이시더라고요. 그 마음속에 교회를 사랑하고 있고 형제 자매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주 강한 걸 봤습니다. 예, 이 청년처럼 잘 먹고 구하면은요, 그렇죠. 너무 욕심내면은요, 예, 얻긴 얻는데 돈 여자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한번 돌아보고 내년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다짐도 해야 되겠죠. 탈무드에 보면은요,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로울까요? 어떠한 경우에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요.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일까?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예요?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 아내요로 얘기하는데요. 예,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 지금 이 모습 이대로를 감사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죠. 항상 뭐예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가끔은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요즘 목사님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왜 기도가 안 될까요? 살만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 나와야 안 나와요? 기도 나옵니다. 예, 기도 안 된다. 기도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길을 달라라고 하면은 글쎄요,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든 상황을 더 간절히 기도하게.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움이심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더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유는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의 결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 지금의 이 모습,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조차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라고 하는 걸 믿고 감사하며 살 때, 그럴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결국을 통해서 감사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 앞에 더 바르고 올바르게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전도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디에다가 투자하고 살아야 될지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제 이완 목사님 그리스도인과 재물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차피 동계 수양회는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요, 우리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모습이 지혜로운 삶인지, 어디에 투자하고 살아야 될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은요, 솔로몬이 썼다라고 하는 걸 잘 알고 계시죠? 솔로몬이 전도서 1장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장 2절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헛되다라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이 헛되다라고 하는 그 말은 어제 오늘 굉장히 좀 춥더라고요. 맞죠?
추울 때 이제 손이 시려우면은 입김으로 후하고 붑니다. 그러면 잠깐은 따뜻해지지만은 얼마나 지속이 됩니까? 또 조금 후에도 또 금방 또 차가워지잖아요. 또 다시 입김으로 후하지만 또 잠깐뿐이에요. 바로 헛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추운 겨울날 입김으로 후하고 부는 것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잠깐의 따스함은 있어도 그게 지속적이지 못하잖아요.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 가지고 누려봤던 솔로몬이 헛되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유익을 위해서 수고하고 얻어봤지만은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세상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전도서를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계속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해 아래는 새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과거에 유행했던 것들이요 반복하고 있습니다. 요즘 양복, 남자들은 양복을 많이 입잖아요. 이제 특별히 전도인들은. 그런데 지금 양복이 그 뒤쪽에 양쪽으로 터져 있는 양복은요. 지금 양복 여자분들은 잘 모르죠. 뒤쪽에 양쪽으로 지금 터져 있거든요. 어떤 때는 막혀 있다가 터져 있다가 하나만 또 터져 있다가 뭐 그러는데요. 양쪽에 터져 있는 것은요. 제가 이제 대학을 갈 때 대학교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저희 아버님이 첫 번째 양복을 해줬었을 때 그때 양쪽으로 터져 있었거든요. 80년대 초에 그랬는데 나중에 하나로 바뀌었다가요. 나중에 막혀 있다가 다시 또 터지더라고. 그래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거 얻는다라고 해도 거기에 진정한 만족 없잖아요. 뭐 휴대폰 새로운 거 계속 찾고 하지만 젊은 청년들 거기에 진정한 만족은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지식을 얻으면 행복할까라고 생각했지만은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자성어에도 식자 그다음 뭡니까? 우한이라고 하잖아요. 많이 알면은요 근심도 더 많다라는 뜻이에요. 이 물에 대해서도 많이 아는 사람들 아무나 아무 물 못 마시더라고. 저같이 좀 모르는 사람은요 자신 있게 마실 수 있어요. 뭐 물이 어떻고라고 하면서요. 식자 우한입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까? 전도서 5장에 보면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라고 돼 있어요. 아무리 많은 돈이 주어져도 진정한 행복이 없는 겁니다. 서양의 격언에 보면은요, 돈은 바닷물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닷물 갈증이 나서 바닷물을 마시지만은요, 오히려 더 심한 갈증을 느끼잖아요. 돈을 벌면 벌수록 더 벌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계속 솟아오른답니다. 돈이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해요. 그리고 설령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누려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죽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놓고 갈 수밖에 없어요. 솔로몬 그는 돈도 가졌고요, 권력도 가졌고요, 또요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즐겼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었습니까? 1000명이었다라고 하잖아요. 남자가 결혼할 배우자를 구할 때 첫 번째 뭘 보는 줄 압니까? 여자의 얼굴을 본답니다. 두 번째는요, 또 얼굴 봐요. 세 번째는요, 그렇죠. 끝까지 초지일관 얼굴 봅니다. 얼굴 예쁘면 마음도 좋을 것 같고 다 행복할 것 같고. 그런데 살아보니까 꼭 그렇습니까? 제가 이쁜 여자하고 살아보니까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꼭 얼굴 값한다라고 하잖아요. 맞죠?
솔로몬 처와 첩, 남자 입장에서는요, 이쁜 여자 1000명을 거리려고 살았으니까 좀 부럽다라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남자분들? 그런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요, 아내가 하나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게 한 명하고 사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더라고요. 아직도 결혼한 지 35년이 지났는데요, 3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제 지났는데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왜 말년에 우상을 섬겼을까? 그 이방 여자들이 우상을 들여왔기 때문에 솔로몬이 섬겼잖아요. 힘이 있었을 때는 그렇진 않았는데 나이 먹으니까요, 나이 먹으면 남자들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요, 여자들은 남성 호르몬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자매도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터프해져요. 여성 호르몬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제 자매의 눈치를 살피기도 하고, 결국은 솔로몬은 여자들의 바가지에 의해서요, 결국은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한 명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솔로몬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리고 얻었지만은, 자신을 위해서 얻었지만은요, 진정한 행복이 없다, 헛되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전도서에 보면 헛되다란 말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해 아래의 삶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봐도 헛된 겁니다. 그게 전도서의 결론이 아닙니다. 전도서의 결론은 이제 11장부터 나와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헛된 것, 이 헛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헛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바로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배개나 8배개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에 보면 너는 내 식물을, 여기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음식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빵이라고, 브레드라고 돼 있거든요. 내 식물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음식을 물 위에 던지라라고 돼 있어요. 물 위에 던지라, 물에다가 투자하라, 기꺼이 주라라는 의미입니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요, 투자하지 않고는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요, 가을에 거둘 게 없어요. 맞죠? 지금 우리 현재의 그 모습은 과거에 내가 무엇을 뿌렸는지 거기에 대한 결과를 지금 현재 우리는 수확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끔 후회되죠. 학창 시절에 부모님이 그렇게 공부하라고 했는데 공부 안 해서 지금 이렇게 어렵구나. 그렇죠. 그때 공부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물을 걷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도 살아오면서 뭘 뿌렸느냐에 따라서 지금 그 수확물을 거두고 있는 겁니다. 투자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다가 무엇을 위해서 투자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투자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투자했다면요, 오히려 투자했던 것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제 이화 목사님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부동산, 그렇죠. 부동산 많은 수확이 어떤 결과물이 되돌려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우면은요, 그 부동산 아무리 올라 있어도요,
매매가 안 되면은 뭐 이제 자기 돈만 가지고 부동산을 샀다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뭐 은행에 대출을 받아 가지고 부동산을 샀다라고 하면은 많은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 고려해야 될 4가지 사항이 있어요. 어디에다 투자해야 될지. 그래서 이 투자할 때 우선순위가 4가지 우선순위가 있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냐면 안정성입니다. 눈 뜨셔도 돼요. 뭐 기도는 끝났습니다. 예. 지금 졸고 있으면은요, 기도하고 있는 건가요? 예. 나중에 내년에 거둘 것들이 뻔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 제일 먼저 뭘 고려해야 됩니까? 안전하냐라고 하는 걸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 제일 먼저는 안정성을 고려해요. 뭐 주식이나 이런 데는요, 요즘 뭡니까? 뭐 펀드나 주식이나 또는 코인이나 뭐 이런 데다 투자를 뭐 우리가 하는 경우 많이 있는데, 왜냐하면 거기 투자해 가지고 일확천금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은 안전하냐라고 하는 안정성을 고려하고요. 그리고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면 그 다음 고려하는 것은 수익이 맞느냐. 그래서 두 번째 고려하는 것은 수익성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부동산은 어디 뭐 투자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 수 있지만은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우면 현금화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고려하는 것은 유동성 또는 환급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수익도 높고 유동성도 좋다. 최고의 투자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더 최고겠죠. 그게 바로 네 번째가 공공성입니다. 그래서 투자하는데 4가지의 우선 순위가, 첫 번째는 안정성, 두 번째는 수익성, 세 번째는 유동성, 네 번째는 공공성입니다. 그런 투자처가 있다라고 하면은요, 얼마든지 우리는 투자해도 되겠죠. 맞죠? 그런데 세상에는요, 안전하면 그만큼 수익률이 낮죠. 은행에 적금 드는 것은 안전하기는 하지만은 수익률이 낮습니다. 주식은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지만은 위험이 많잖아요. 부동산은 많은 돈을 주어지기도 하지만 경기가 어려우면은 그게 현금화하기가 어려울 때도 많이 있어요. 세상에는 이 모든 4가지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투자처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투자처가 있어요. 바로 어디에 투자하는 거냐면, 어제 이호환 목사님 찾았던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되어 있죠. 하늘에 투자하는 겁니다. 하늘에 투자하면은요, 누군가에게 뭐 잃어버릴, 빼앗길 염려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최고의 안전하고요, 그 다음에 수익성이, 아마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놀랄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내가 천국에 왔다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일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사랑했던 주님을 직접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또 놀라는 것은 저희 형제는 믿음이 좋고 상급이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있었던 어떤 자매가 훨씬 더 큰 상급을 받는 모습을 보고 놀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했던 작은 일들이 너무 큰 것으로 되갚아지는 걸 보고 놀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의 오직 너희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각자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유는 그게 하나님께 드린 것 같지만은
결국 그 모든 것이 내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내 식물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를, 시간을 하나님 앞에 투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물은 성경에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성경에서 물은 말씀을 의미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은 첫 번째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은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것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뭐라고요?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이 물은 뭘 말하냐면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물은 요한계시록 17장도 한번 또 찾아보죠.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음녀가 물 위에 앉았다라고 되어 있죠. 이 물은 뭘 말하냐?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백성과 열국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되어 있죠. 온 세상 사람들을 이 음녀가 지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서 이 물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물은 첫 번째는 말씀을 뜻하고 성령을 뜻하고 또 사람을 뜻해요. 다시 전도서 11장 보겠습니다. (15절) 전도서 11장 1절 너는 내 식물을, 이 식물이 곡식이라고 했죠? 빵이라고 했죠? 내 음식을 물 위에 던지라. 이 물은 뭘 말한다고요? 말씀, 성령, 사람이라고 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곡식을, 그걸 이제 돈으로 환산할 수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어디에요? 말씀이 증거되는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그곳에, 또 사람을 건지는 그 일을 위해서 던지라, 투자하라 라는 뜻입니다. 투자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물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시간을 하나님이 역사하는 바로 그곳에 투자하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그 영혼들을 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늘 뿌리고 그 다음 날 거두려고 하는데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기다림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2절에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7배개나 8배개 나눠주래요. 충분히 투자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나왔던 배경은요, 찾아보니까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라는 그런 의미는 이 농사와 관계되어 있는데요, 과거에 에집트 땅은요, 나일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일강이 범람할 때, 그때 나일강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은 나일강에다가 곡식을 뿌렸대요. 곡식을 이제 없애는 것 같잖아요. 낭비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일부는 물고기가 벗고 떠내려가기도 하지만은요, 나중에 이제 건기가 되면 그 뿌려졌던 씨들이 나일강 주변,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나면, 이제 우기가 끝나고 나면은 주변이 아주 옥토로 바뀌거든요. 그때 뿌려졌던 씨가 뿌리를 내리고 많은 열매로 이제 돌아온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라고, 바로 그 곡식들이, 뿌려졌던 씨들이 여러 날 후에 도로 얻는다라는 의미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서쪽에 지중해가 있잖아요.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때 당시에는 해상 무역이 아주 성행을 했어요.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해 보면은요, 지중해의 상권을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전쟁을 벌입니다. 왜요? 해상 무역하다 보면은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싼 가격으로 어떤 걸 사다가 멀리 이제 다른 나라에 비싸게 팔 수가 있고, 또 그곳에 또 싸게 사다가 우리나라에서 비싸게 또 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해상 무역과 관계되어서 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됐건요, 곡식을 물에 뿌리거나 해상 무역하는데 돈을 투자하거나 결과물은 여러 날 후에 찾는 겁니다. 그리고 뿌릴 때 7배개나 8배개 나눠줄지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충분히 뿌리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물에 뿌려섰을 때 어떤 경우는 떠내려가고 어떤 경우 물고기 밥이 되잖아요. 꼭 필요한 만큼만 뿌리다 보면 오히려 얻을 수 있는 게 더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해상 무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물건들을 한 배에다가 실어서 어디에다가 옮기면은요, 운임이 좀 쌀 수가 있죠. 그런데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배들이 초라했잖아요. 풍랑이 일고 하면은요, 이제 배가 자초되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한 배에 다 실으면 다 잃을 수가 있잖아요. 투자할 때 아까 안정성이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분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여러 배에다 실어서 해상 무역을 하라라는 의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배에다 실으면 많은 수익이 있을 수 있지만은 어떤 재앙이 임할는지 모른다라고 했던 것처럼 언제 풍랑이 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물질을, 그 시간을 충분히 하나님께 투자하라라는 뜻입니다. 투자하면은 여러 날 후에 도로 거두는 거예요. 어제 이완 목사님도 누가복음 16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거든요. 그가 지혜롭게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6장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기 보면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자는 청지기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겼어요. 왜 청지기에게 소유를 맡겼습니까? 그 재산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수익을 남기라고 맡겼죠. 그런데 이 청지기는요, 주인의 것을 자기 것인 양 알고요, 자기 마음대로 허비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썼습니다. 그 이야기가 누구에게 전해졌어요? 주인에게 전해졌어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이제 그 주인은 청지기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냐? 네가 내 재산을 네 마음대로 허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내 회계장부를 살펴보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서 청지기는 깨달았죠. 뭘 깨달았어요? 내가 맡고 있는 그 재산이 내게 아니라 주인의 것이었구나. 자기가 청지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많은 깨달음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발견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올바르게 발견할 필요 있어요. 우리가 전도 집회를 왜 합니까? 전도 집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올바로 발견하는 거잖아요. 나는 피조물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리고 영원한 멸망이 있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고, 그때 누구를 찾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 있잖아요. 청지기 위기가 왔었을 때, 대부분 구원받는 사람들도요, 삶의 위기가 왔었을 때 구원을 받잖아요. 그때서야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청지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안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주인에게 속해 있고 주인의 물건을 관리할 권리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청지기는 망각했죠. 주인의 것을 자기 것인 양 자기 마음대로 허비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누굴까요? 우리 각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요, 내게서 난 건 아니잖아요.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누군가에 의해서 내게 주어진 겁니다. 맡겨진 겁니다. 우리는 청지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청지기는 주인을 위해서 맡겨진 것들을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긴 그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충성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회계 장부를 보자라고 했었을 때 자기가 그저 물건을,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였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자신을 위해서 그 물건을, 주인의 물건을 허비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주인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거를 이 청지기는 알았잖아요. 틀림없이 내가 주인의 이 재산을 내 마음대로 썼던 것이
이제 회계장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면은 우리가 청지기 사무를 이제 못하게 될 텐데, 그러면 앞으로 안 살 수는 없잖아요. 살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자신의 미래를 이제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청지기에 어떤 직분이 주어져 있을 때 내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요, 어떻게 했습니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렀어요. 옆집에 있는 김 씨를 불렀습니다. 얼마 빚졌습니까? 그랬더니요, 5천만 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쓰십시다. 뭐라고요? 2천만 원으로요. 어떤 사람은 뭐 3천만 원 빚진 사람 1천만 원으로 깎아주고요. 이렇게 다 이제 빚을 이제 깎아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신세를 진 그 사람들이 자기가 청지기 사무를 그만할 때 틀림없이 신세를 졌으니까 신세를 갚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청지기는 자기 자신을 잘 알았거든요. 내가 앞으로 살긴 살아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빌어먹자니 이제 거지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부끄러워서 못할 것 같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어서 못할 것 같고, 그런데 현재는 청직이지 않느냐? 이 청직이라고 하는 그 직분이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시간에 내 미래를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요, 자신의 미래를 그렇게 준비한 거예요. 그걸 보고 주인이 칭찬했잖아요. 이 옳지 않은 청직이라고 돼 있어요. 이를 지혜롭게 했던 거에 대해서 칭찬했다라고 돼 있어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 미래를 위해서 혹시 내가 회사에서 돈 만지고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돈 깎아줘 가지고 그러면은요, 미래를 준비하긴 하겠죠. 어디에요? 감옥에 준비하긴 하겠죠.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게 옳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칭찬을 했어요. 뭘 칭찬한 겁니까?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현재라고 하는 기회를 올바르게 잘 지혜롭게 투자한 거에 대해서 칭찬한 거예요. 그 앞에 이 누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또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5장과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5장에는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도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드라크마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이뤄진 영혼 하나하나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탕자가 누굽니까? 바로 너희 자신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은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알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서기관들은요, 종교가 스스로 깨끗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고 하는 걸 몰랐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걸 원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탕자가 누구냐? 너희 자신들이다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탕자가 이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졸라가지고 미리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없는 곳에 가서, 먼 타국 땅에 가서 결국은 허랑방탕하게 써가지고 순식간에 다 날렸잖아요. 이 탕자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이뤄진 죄인의 모습이기도 하지만은요, 이 탕자는 순간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자신의 미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의 형인 마다들은요, 미래를 바라보면서요, 지금 현재의 삶에 전혀 기쁨도 없이 내일은 나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친구들과 한 번도 어울려가지고 베풀어 본 적도 없이 그저 내일만 잘 사는 세상만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미래 때문에 뭘 파괴한 거예요? 현재를 파괴했고, 반대로 탕자는 현재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파괴한 거예요. 그런데 청지기는요,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청지기는 현재라고 하는 기회를 활용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포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어떻게 어디에다 투자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결정이 됩니다. 반대로 마다들처럼요, 미래 때문에 현재를 파괴하도 하면 안 되죠. 미래 잘 살고 생각하고요, 그저 죽으라고 그냥 일만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맡긴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그가 꿈꾸는 미래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이 청지기가 그랬습니다. 청지기는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청지기는 미래를 위해 현재라고 하는 기회를 잘 지혜롭게 투자한 사람, 활용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겼어요. 그중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을 맡기셨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맡긴 것은 복음을 맡기셨어요. 그 맡긴 것들을 우리는 충실하게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청지기는 회계장부를 보자고 했었을 때 자신의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았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들을 어디에 활용했는지, 어디에 사용했는지, 어디에 투자하고 살았는지를 틀림없이 하나님은 책임을 물을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그리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을 어디에 투자하고 살았는지를 틀림없이 심판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지는 않죠.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고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심판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을, 내게 맡긴 물질을, 내게 맡긴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그 물질을, 시간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하나님은 틀림없이 심판대에서 물을 거예요. 청지기는 이제까지의 삶이 잘못된 삶이었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이제 잘못된 삶에 대한 어떤 열매를 이제 거두게 생겼는데, 지금이라도 잠깐 남은 시간이지만은 지금이라고 하는 기회를 통해서 그의 미래를 준비했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반성해 봐야 돼요. 혹시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주인이 맡긴 시간을, 주인이 맡긴 그 물질을 바꾸면 주님이 맡긴 시간을, 주님이 맡긴 물질을, 재능을,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혹시 그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착각하고 허비하고 살진 않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질 줄 아무도 모르잖아요. 너는 내일 일을 뭐라고 되어 있죠? 자랑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은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그 생명을 하나님이 언제든지 취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맡긴 그 시간을, 맡긴 물질을 우리는 주인의 뜻에 맞게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청지기는 이제까지요, 자기 것인 양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돈을 빌려주고 받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 친구들을, 이웃들을 착취하는데 이왕이면 이자를 더 많이 받아서라도 자신을 위해서 썼을 거예요. 이제 그랬던 그가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고, 그리고 청지기의 사무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나눴어요. 그 전에는 고리대금 했기 때문에요, 관계가 안 좋았는데 이제 베풀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친한 친구가 되었겠죠.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 겁니다. 신세를 입은 사람이 틀림없이 갚아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왜 여러 사람을 불렀습니까?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게 신세를 입었지만은요, 그래서 내가 어렵게 되었어요. 이제 청지기 사무가 없어서 어렵게 되었을 때 신세를 입은 사람이 돕고 싶어도요, 그때도 여전히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돕고 싶어도 도와요? 못 도와요? 못 돕잖아요. 그런데 여러 사람에게 나눠줬다라고 하면 그 중에 이제 나아진 사람이 내 딱한 사정을 보고 도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7에게나 8에게 나누라라고 돼 있는 거예요. 충분히 복음을 위해서, 그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될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뭐 벌어서 남 주냐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벌어서 남 주는 게 아니라 벌면 결국 누구께 된다는 것이에요? 내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그 이상이 되어야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벌어서 남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받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지만 주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복 받기를 원하면은요, 아까 서로 복 받기를 원한다라고 했잖아요. 복 받기를 원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축복이 내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청직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현재의 삶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고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해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금세는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하고, 그리고 현재의 삶 가운데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잘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영혼을 위해 사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 그래서 영원한 친구를 사귀는 것, 그게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겠죠. 그리고 또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현재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그저 출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요, 봉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최고의 방법이 뭔 줄 압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르고 올바르게 살아갈까요? 최고의 방법은요,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면요, 내 기도가 더 간절해지는 거고요,
전도하면은 내 자신이 더 깨끗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은요, 말씀도 잘 들어와요. 예를 들어 전도 집회 말씀, 전도 집회 우리가 요즘 말씀이 좀 짧아졌죠. 그래서 예전에는 전도 집회 하면 보통 몇 시에 끝났습니까? 10시 반에 끝났어요. 아니 어떤 목사님은요, 제가 처음에는 목사님이 시간을 잘못 보신 줄 알았어요. 11시가 넘었는데도 안 끝나시더라고요. 오전 11시 말고 밤 11시 11시도 됐는데 안 끝나가지고 11시 15분에 끝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첫날에서 목사님이 시간을 잘못 보신 모양이다 했더니요, 일주일 내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7시 반부터 몇 시예요? 3시간 반 이상을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하시더라고. 10시 반까지 하는 것은 10시 20분, 10시 30분까지 하는 것은 그때는 다반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9시 반만 되면 벌써 눈치가 좀 심상찮아요. 누구예요? 전도 받는 사람일까요? 전도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저 참석한 사람일까요? 전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요, 한 가지라도 내가 구원받았을 때 들었던 말씀을 안 해주면은요, 그 말씀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큰 도움이 됐는데 그 말씀 안 해주면은요, 나중에 와가지고 한마디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집회를 늦게까지 할 수 없다 보니까요, 과거에 자세하게 했던 내용들을 뺄 수밖에 없잖아요.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간 관계상. 그리고 좀 시간을 줄이려고요, 일일이 찾았던 성경도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다 화면에 띄워주잖아요, 대부분. 그런데도 이제 전도하지 않는 분들은요, 9시 반 됐는데 어떤 강사는 9시 15분에도 끝내주던데 하면서, 왜 저 목사님은 빨리 좀 끝내주지?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오히려 마음에 자꾸 9시 반 넘으면 이제 끌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전도하는 사람들 중에요, 자기가 마음에 새겨졌던 그 말씀을 안 해주면은요, 와서 볼멘 소리를 합니다. 목사님 왜 그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거 믿는데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는데, 제가 전도하는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확실해야 되는데 그 말씀 해주지 않아가지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은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요, 말씀 듣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듣는 분들도 말씀에 빠져 있으면, 그런데 분위기가요, 형제자매들, 전도 안 하는 형제자매들 분위기가 시간 지나면 자꾸 어수선해지고 하다 보면 듣는 사람들도 처음 온 사람 집중력이 어떨까요? 흩어집니다. 그래서 전도하면요, 신앙생활 잘하게 되어 있고요, 전도하면 영원한 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바로미터가 뭐냐,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는가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지는요, 그 사람의 지갑이 어디에 열리는지 보면은요, 그 사람의 신앙의 바로미터, 바로 척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한 이야기 중에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3가지 회심이 필요하대요. 첫 번째는 머리의 회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아야만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심이 마음의 회심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갑의 회심이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라고 하면서요, 지갑을 안 열어. 그러면요,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어떤지 좀 의심이 듭니다. 참 감사하게도요, 우리 각자 하나하나는 너무 약하고 부족하지만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물질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어제 이화 목사님 말씀했지만은요, 해외 선교하는데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형제 자매들이 많은 물질들을 복음을 위해서 어렵고 힘들어도 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청주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청주교회 많은 형제 자매들이 생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복음을 향한 그런 마음들, 그리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자신의 지갑을 열어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투자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도 공교롭게도 제가 구리에 있을 때도 건축하고, 그 다음에 부산에 있었을 때도 이제 건축하고 했는데요, 건축할 때 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요, 자신의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은 이제 구리에 있었을 때요, 그때 이제 땅값 빼고 건축비가 한 20억 정도 그때 들었거든요. 봉사에 어머니의 청년에 이제 각각 작정을 했는데요, 이제 봉사회가,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봉사회가 그때 당시 이제 2001년에 작정을 해가지고 2002년에 건축을 했는데요, 봉사회가 7억 5천을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20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어머니회가 5억 5천을 작정했고, 청년들은요, 그런데 청년들이요, 얼마를 작정했냐면 7억을 작정했어요. 2001년인가 지금부터 24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7억을 작정했는데 한 청년이 제일 많이 작정했는데, 그 청년이 대학생이었어요. 처음에 대학생이 4천을 작정하길래 좀 너무 많다 할 정도로, 지금 아직 돈도 못 버는데 그런 생각 들었는데, 다시 부족해서 추가 작정하고 나중에 7천만 원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마음들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그 교회당이 준비가 된 겁니다. 제가 부산에 있었을 때, 아까 부산에 있는 분들은 좀 직선적이라고 했잖아요. 부산에 있는 어떤 그 집사님, 처음에는 어려운데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좀 반대를 하셨는데, 건축이 이루어지니까요,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더라고요. 제일 먼저 가가지고 건축한다라고 하니까 작정하기 전에 자신의 집이 얼마인가를 확인하더라고요. 얼마인가 확인하고 자기의 집이, 그때 당시 이제 부산에서 작정할 때는, 그때는 이제 2006년에 건축을 했으니까 2005년 말에 작정을 했는데요, 자기 집이 사는 집이 3억인데요 3억을 작정했어요. 그래서 참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 그런데 본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알뜰하게 삽니다. 자녀가 없는데도요, 교회학교 후원회장을 하면서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물질을 쓰고, 어렵고 힘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수술비도 대주기도 하고요. 가끔 저한테 이제 식사 대접한다고 식사하러 같이 가면 풋고추가 남아있어서 풋고추를 챙겨 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본인은 좋은 차가 있는데 평상시에는요, 의전용으로 그때 당시 에쿠스를 타죠. 평상시에는 아반떼 탑니다. 자매님이 타고 있는 그 차를.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물질하는 부분은 아주 아낌없이 하는 모습을 봤어요.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인천 서북교회에 들어가면 사무실 위에 쓰여 있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이라는 말이 좀 붙여 있거든요. 저희 교회 2010년에 처음 자립했을 때 이정국 목사님이 그 말씀에 마음에 남아가지고 그 말씀을 이제 교회당 위에 붙여놨는데요, 빌라델비아 교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들에게 능력이 있은 게 아니었어요. 거기에 보면 적은 능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능력은 적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일을 향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적다, 작다, 나는 시간이 별로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너무 작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곳, 영혼을 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시간을, 재능을 그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면 틀림없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겁니다. 인색한 마음 갖지 말고요, 7배나 8배에 나눠줄지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꾸 우리는 핑계댑니다. 전도서 11장 보겠어요. 3절, 구름의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그렇죠, 이게 법칙입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는 건 당연한 거죠.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대로 있는 게 이게 법칙이에요. 신앙에도 법칙이 있잖아요. 4절에 보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물질과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공감 안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문제는 아직은 때가 아니야.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잖아, 내 형편은, 그러면서 자꾸 미루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렇잖아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않는데요, 이제 씨를 뿌려야 되는데요, 바람이 막 불고 있어요. 이제 바람 부는데 이 씨 뿌렸다가 바람 부는 그 씨가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 버리면 이거 뭐 허비하는 거 아니냐. 바람 없는 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봄이 되면은요, 바람 불게 되어 있어요.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추수할 때가 되면은요, 먹구름이 몰려올 수도 있는 겁니다. 먹구름이 몰려온다라고 해가지고 그거 핑계 대가지고 아유 뭐 먹구름 몰려오니까 맑은 날 그때 찾다 보면은요, 추수의 시기를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핑계 대거나 변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취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갖춰진 상태에서 순종하는 것은 누구나 다 쉬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는요, 어떤 때는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진면목이 나타나요. 바람이 불 수도 있고 먹구름이 몰려올 수도 있어요. 그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씨를 뿌려야 될 때가 있어요. 요즘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래도 우리는 씨를 뿌려야 돼요. 거둬야 됩니다. 모든 것이 갖춰진 상태, 그걸 기다리다가라는 그 시기를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모른다라고 했잖아요. 내게 언제 하나님이 생명을 취할 줄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갔죠. 나사로를 살려주러. 그런데 원래 연락을 받았던 예수님이 지체하고 나중에 가셨거든요. 그 예수님에게 마르다는 좀 불평 섞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었을 때.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래서 믿는 자는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됨으로써 너는 믿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아,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다. 언제든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고백은 했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기 위해서 돌문을 옮겨 놓으라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마르다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아니,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냄새가 나는데 쓸데없이 그 돌문 옮겨 놓으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전까지 뭐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고 죽은 자를 능히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다라고 믿는다라고 고백은 했는데 막상 예수님께서 돌문 옮겨 놓으라고 했었을 때 믿지 못하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순서가 중요해요. 내가 믿으면, 믿는다라고 하면 돌문 옮겨 놓으라고 하면 옮겨 놓으면 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실제 삶 속에는 반대로 행동합니다. 신앙생활 못하고 뭐 이런저런 핑계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부분을 자꾸 미뤄요. 내가 이래서 저래서 어디 뭐 신방을 가보면은요, 왜 교제에 안 나옵니까? 라고 하면은요, 아, 목사님도 제 상황 대보세요 하면서요, 못 나가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요. 뭐 이런 문제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면 그때 나가겠습니다. 가끔 병문안에 가보면은요, 하나님이 병만 고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바꿔놓고 생각하면 뭐예요? 저는 가끔 그 이야기 들을 때보다 하나님한테 협박하고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만약 이 경제적인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은, 이 병을 고쳐주지 않으면은 신앙생활 한다는 뜻이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는 거 보려면 이 문제 해결해 살아. 그러면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 영광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아니다. 바람이 불거나 구름이 몰려오거나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라고 했던 것처럼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제가 조는 것 같아서 좀 다 깨긴 했네요. 요즘은 끝날 때가 돼가서 그런 모양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왜라고 토달지 않고 예라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왜가 아니라, 화이가 아니라 예스. 하나님, 제가 왜 해야 됩니까? 제 상황이 이런데요. 그 왜가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내 식물에 물 위에 던지라고요? 예. 제가 갖고 있는 이 작은 거지만은 그 소년이 오병이의 기적 나타날 때 자신의 도시락을 드렸잖아요. 물고기 2마리에 떡 5덩이죠? 그거 드렸었을 때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순종하고 드렸어요. 투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요, 이해되지 않아도요, 순종이 먼저, 이해는 나중입니다. 하나님 왜 내가 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면은 나중에 이해가 될 거예요. 그때는 이해되지 않았어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고 했던 것처럼 내 상황이 바람이 불고 먹구름이 몰려올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투자하래요. 선한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다 라고 돼 있고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선행을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6년이라고 하는 이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신 시간을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겼어요. 맡긴 것을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잘 생각해야 돼요. 솔로몬 그랬잖아요. 나름대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즐기는데 그 돈을 쓰기도 하고요. 많은 걸 얻어봤지만은요, 헛되다라고 돼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헛된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헛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용되었던 그런 모든 물질이나 시간들은 결국은 헛된 거예요. 죽음 앞에서 나를 위해서 사용했던 그 시간들과 나를 위해서 사용했던 이 물질들, 하나님이 내게 맡긴 그런 재능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요, 내가 지금 이 순간 죽는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후회 없을까요? 헛되다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시간을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투자했던 건 헛됐지만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말씀이 증거되는 그 일을 위해서 투자했던 것들은요,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뭐 이래서 저래서 못했다라고 자꾸 변명하는데요, 그러지 말라. 왜 못했는지,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 말 못 드렸는지, 우리 이래서 저래서 못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알 거예요. 왜 못 드렸을까? 환경은 핑계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내가 전화하면 바쁘다라고 그래요. 결혼 전에는요 어떻게 했어요? 없는 시간 냈어요, 안 냈어요? 저희 아들이 전주에 있는 자매하고 결혼했는데요, 바쁘다라고 하면서도요, 만난다라고 하니까요, 일주일이 뭐다 하고 전주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 나중에는 이제 그래도 시간이 안 되니까요, 중간에서 만나자, 대전에서 만나기도 하고요. 그렇죠. 사랑한다라고 하면 시간을 냅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돼요? 많은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돈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쓸 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때 만나면은요, 그냥 아니잖아요. 뭔가 주고 싶은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주고 괜히 줬다라는 마음 들어요? 주고 더 못 줘서 더 좋은 걸 좀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못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이 더 많죠?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시간을 못 내는 이유는 바빠서,
내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이 식어서 그렇지는 않을까요? 사랑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한다라고 하면요 시간을 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곳에, 교제하는 그곳에 시간 내겠죠. 그리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요 쓰고도 아깝지 않습니다. 딸이 친정에 가면은요 찾죠. 뭘 찾아요? 뭘 가지고 갈까? 엄마는요 그런 모습이 미워요? 엄마는 나중에요 딸이 미처 못 찾았던 거, 야 이것도 있어, 이것도 가져가, 너 주는 게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기보다는, 물질이 없어서기보다는 혹시 내 사랑이 식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진정으로 나를 위한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쓰는지 보면은요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이 나타납니다. 어디에 시간을 내는지 보면은요 가끔 보면은요 어디 뭐 가자라고 하면은요 뭐 봉사하러 가자라고 하면 늦게 와. 그런데 야외 교제 가자 그러면은요 뭐 늦게 오는 경우는 별로 못 봤어. 예를 들어 해외 뭐 어디 뭐 간다라고 하면 뭐 동네 사람들 모여가지고 비행기 타야 되니까 인천공항까지 가야 되니까 새벽 3시에 모이세요라고 해도 2시에 나오더라고. 안 그런가요? 그런데 그 가서 보면 뭐 합니까? 다 헛된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만울의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둬요. 지금의 열매는 과거에 무엇을 심었느냐가 지금의 열매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 헛된 것을 거두지만은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 영원한 것을 거두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라고 했잖아요. 여러 날이 필요한 겁니다. 그 기다림 속에 어떤 때는 낙심이 될 수 있지만은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다른 번역본에는 포기하지 않으면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내 식물을 무리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틀림없이 찾으리라라고 약속했어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물질과 시간을 잘 관리할 책임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올바르게 투자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청지기 사물을 그만할 때가 있다라고 경고를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그만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주 듣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그래서 제가 청년 때 구원을 받았는데요. 믿기진 않지만 그렇죠. 청년 때 구원 받았는데 그때 이제 청년 때는요 적금 든다라고 하면은요 한번 쳐다봤어요. 뭐 보험 든다라면 제정신 아닌 사람처럼 여겼어요. 어떻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적금 들고 뭐 보험을 드냐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은 다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왜 그래요? 어때? 대책 없이 살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너무 많은데 어디에다 적금을 쌓아두고 뭐 보험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죄송스러웠거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간들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요 몇십 년의 시간이 흘렀으니까 주님 오실 날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가까운데 우리의 마음은요 열처녀의 비유처럼 신랑이 더디오리라 라고 생각하고 다 졸며 잘세라고 되어 있죠.
혹시 내가 그렇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지식으로는 주님을 날이 가깝다라고 하는 공감은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요, 세상에 있고, 우리의 물질은 나를 위해서, 세상 헛된 것을 위해서 혹시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투자해야 돼요.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잖아요. 그걸 보고요, 제자들이 반응은 어떻습니까? 분해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뭐 지 것도 아닌데 왜 마리아가 드렸는데 왜 옆에서 분해하는지 몰라. 가끔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야, 뭐 이렇게 교회 간다고 시간을 좀 쉬지 내고 그렇게 힘들었던 물질들을, 돈을 교회에다가 왜 쓸데없는 데다가 돈을 헌금하느냐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옆에서도 열을 내더라니까요. 쓸데없는 데 허비한다라고 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허비입니까? 최고의 투자였어요. 예수님은 좋은 일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 그때 그 사건은 유월절 엿새 전이거든요.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날이잖아요.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이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했을 때 근심하고 그리마옵소서 했지만은요,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는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이 임금되면 한 자리 할 걸 청탁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유월절 엿새 후에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뭔가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엿새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300데나리온, 장정이 300일 동안 일해서, 일되는 하루 장정이 일해서 받는 품삯이거든요. 그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헌신할 수 있는 교회는 아무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에요. 유월절 엿새전, 그 시간 지나고 나면 아무리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물질들을 맡겼어요. 맡긴 이유는 우리를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은 시험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맡기신 그것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볼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물어볼 거예요. 야, 내가 내게 맡긴 것을 어디에 사용했느냐라고. 우리는 2026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 해를 주신 것만 기뻐할 게 아니라 왜 주셨는지, 하나님이 내게 많은 물질을 맡겼으면 맡긴 이유가 무엇인지, 헛된 것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곧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지금의 이 모습대로 참 선다라고 하면, 오늘 선다라고 하면 부끄럽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 주신 기회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투자할 때 결국 너희를 위하여라고 했던 것처럼 그 열매는 누가 거둬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가 거두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현재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프레젠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현재, 지금이라고 하는 그 단어고요. 또 프레젠트라고 하는 그 단어는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프레젠트 is present. 현재는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덤으로 물질도 맡겼죠. 그걸 헛된 것을 위해서 투자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자신들을 위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투자하라고. 그래서 새로운 해 맞이하면서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생각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투자하고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한 해를 반성하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우리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올바르게 투자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모든 삶을 주님의 거룩한 손에 맡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